여러분, 지난 7일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번화가에서요,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결혼 2주년을 기념하러 나온 한 남녀가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후진하던 차량에 툭 하고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에 치였으니까 당연히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차량 쪽을 남성이 쳐다보게 됐는데요. 갑자기 그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차를 쳐다봤던 그 남성을 향해 주먹질을 다짜고짜 날렸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남성은요, 안경을 끼고 있었던 터라 얼굴의 뼈가 주저앉는, 그러니까 안화골절이라고 하죠. 눈에 수술을 4차례나 걸쳤는데도 지금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날린 주먹은 맨주먹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나 볼 듯한 금속 무기, 주먹에 끼우는 너클이라는 그런 무기가 있다고 하네요. 쇠로 주먹을 다짜고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리치는 거예요. 도망가던 이 차량을 시민과 경찰의 추격 끝에 10분 만에 체포하게 됐고, 잡고 보니까 이 주먹을 날린 장본인이 이제 19살 된 남성, 약관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결혼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젊은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력을 잃어서 장님이 되면은 갑자기 봉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즐겨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화를 소개하는 유튜브의 한 채널을 보고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송혜교 씨 그리고 도깨비의 작가 김은석 작가가 써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송혜교 씨가 분한 역할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역할입니다. 어렸을 적에 가해자들로부터 고데기로 지짐을 당합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그 화상으로 인한 상처를 가득 지니고 살아가는 그 피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복수를 그린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그 드라마에 나온 내용,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고데기로 지지는 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6년에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요, 3학년생 여러 명이 피해자 한 사람을 옷핀, 고데기, 책 등으로 마구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욕을 하면서 집단 구타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접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아닐까요? 정말 말세다, 정말 세상 무섭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저런 악한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악한 사람들, 잘못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의문 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상 악행에 대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적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적인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나누었던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서 7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 목소리가 이렇지는 않은데 웬일인지 좀 일부 예배 인도하고 목이 잠겼습니다. 여러분, 목은 탁하지만 여러분 정신은 맑게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은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나무인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출세했는지 모르지만 그 악독과 불의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거칠 게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눈의 가시처럼 자기에게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 에스더서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모르드게인데요, 그 모르드게가 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는 집단 대학살의 음모를 꾸미고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만의 이 공포 정치 오만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여러분, 잔치는 이미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잔치 때에도 왕은요, 이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에스더는 정중하게 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잔치 때도 왕이 또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요. 자, 이때야말로 에스더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해야 할 그런 시점, 타이밍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잔치 때도 많은 일이 있었죠. 잠을 못 자던 왕 아하수에로가 궁정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암살 계획에서 구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만에게 물어 그를 높이 존귀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그 칭찬과 영광을 얻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저 장대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왕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거예요. 분했지만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은 그 잔치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잔치도요,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납니다. 왕이 기분이 흡족해져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소원이 뭐예요?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줄게요. 그때 에스더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로 4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여자 목소리로 해야 되나요? 저를 좋게 하기 그냥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에스더가 고민하다가 기도한 끝에 용기를 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폐하, 제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폐하,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어떤 악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지금 죽이려고 학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 목숨이 아니었다면 왕에게 이런 부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제가 그저 이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종으로 팔려나가는 처지에만 됐어도 제가 이런 부탁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누가 내 왕비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악한 사람은, 도대체 그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 에스더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만이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립니다.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나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됐구나. 짐승적인 본능으로 알아차린 이 하만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왕은 화가 나서 그 자를 박치고 방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악독한 하만의 꼬임, 그 뱀 같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내 왕비를 죽이게, 내가 이런 알토당토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러 방을 뛰쳐나갔던 겁니다. 하만은 이때다 싶어 에스더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옷을 잡고 계속 에스더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왕비님, 제가 왕비님이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제가 왕비님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유일한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찬스는 이 왕비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에스더를 붙들고 간곡히 지금 구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하수에로가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기 왕비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오해가 쌓입니다. 설상가상 내 아내까지 범하려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오해를 산 이 하만에게 신하들을 시켜서 그 하만을 끌어내게 합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내시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야, 실은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아파트 7층 높이로 세웠는데 그곳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즉시 시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만은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달아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마치 꼬치에 꿰인 것처럼, 꼬치구이처럼 꿰어서 그 본보기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7장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7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절망과 고통에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부림절의 역사를 외치는, 찬양하는 것으로 에스더서는 마치게 되지만, 여러분 잠시 여기서 스토리를 멈추고 본문에 기록된 성경의 교훈을 우리 심령에 한번 새기고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에 주신 말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연습을 하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구원 역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눈 뜨고 있는데 악인이 이 땅에서 흥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자꾸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꾸 남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실까요? 아니,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나 의문점을 가지실 때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실 것은, 그 과정은 길지 않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악인, 허가를 받으려고 관공서를 찾아갔는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 마음을,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 그런 공무원 때문에,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한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단가를 속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자고 자꾸 뇌물을 요구하고 뒷돈을 요구하는 그런 거래처 사장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나서서 심판 복수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 증오,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을 확보하셨으면 여러분, 그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속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한 56년 전쯤에
바벨론의 황제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과 주석가들에 의하면은요, 이 잔치 자리는요, 이 연회장은요, 가로 500m, 세로 1300m 이르는 넓은 궁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끼리 상하로 만든 기둥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화려한 궁전에서 술과 음식들을 가득히 쌓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니, 왕국에서 잔치할 수 있죠, 그렇죠? 잔치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음식을 담았고 술을 따라 마셨던 그들의 그릇과 술잔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약탈해서 뺏어온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예루살렘 성전의 집기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왜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 집기구들을 사용해서 술과 음식, 잔치를 즐겼을까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니들이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제일 강하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걸 새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쓰던 집기들로 이 교도들의 술잔을 채우고 그걸 마시고 취해서 거나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화 한 장,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잔치 자리에, 여러분, 저 융성한 잔치 자리에 갑자기 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검정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 다니엘이 끌려와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고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르니 한참 부족하고 당신의 왕국, 당신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호령하셔서 저 벽에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잔치에 글씨를 쓰고 있을 때 저 벨사살 왕의 잔치 지하로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땅굴을 파고 침략,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다니엘의 경고가 끝나는 즉시 지하에서 통로를 통해서, 땅굴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침공한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침공당하게 되고요,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정의의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인데요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Make sure you stay alert to these qualities of gentle kindness and ruthless severity that exist side by side in God.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gentle kindness, 인자하심도 있지만 side by side, 바로 그 곁에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은 ruthless severity, 그러니까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성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고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틀린 점도 있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한없이 용서하시고 덮으십니다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 공의의 심판으로 그 삶을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로 작동되기를,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마치 벨사살 왕의 잔치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분 혹 계실까요?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빨리 돌이키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내 삶의 브레이크로 임하기 전에, 또 하만 같은 어떤 악한 이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 여러분의 통한의 마음,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상처를 대신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또 드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 악독이 가득한데 그럼 하나님 곧 이 세상을 멸망하시겠네요?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이 아름답게 운행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의를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알려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불의와 악독이 가득 넘쳐나던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과 같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갔던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에 기록된 중재자를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To correct this awful situation.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넘쳐나고 점점 멸망과 패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세상의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악이 가득 넘치고 있지만 그 저울을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저울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 이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심령에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더 악독해지기 전에 이 세상의 중재자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내 육신의 평안함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악독과 원한도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저 뒤에 에스더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에스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다르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은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악인 하만은 장대에 꽂혀 죽임을 당했지만 에스더서의 서사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아직도, 유다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생명을 잃을 위험, 위기 앞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악인 하만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악한 법에 쌓인, 즉 그 칙령에다가 인장을 꽝 찍었거든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은 엄격했습니다. 설령 그 법을 반포한 왕일지라도 그 법을 물을 수가 없을 정도로 페르시아의 법은 엄격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하만을 통해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유다인들을 그날에 정한 날에 다 싸그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곧 유다인들, 에스더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 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 다른 법을
그에 상응하는 법을 발표하게 한 거예요. 그날 이 페르시아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덤비는 그날, 유대인들은 미리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래서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되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을 온 바벨론 제국에 반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페르시아인들이 그날만 7만 5천 명이 죽는 대반전의 역사가 에스더서를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 9장 1절의 말씀은 그 대반전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9장 1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도리어라는 구절입니다. 이 도리어라는 구절이요, 세번역 성경에는 오히려라고 번역이 되고 쉬운 성경에는 이제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But the tables were now turned, 그러니까 상이 뒤에 엎어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하파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잔꾀를 내봤는데요, 어려운 일 당하실 때 하파크, 이걸 확 쳐버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하파크, 곧 상이 뒤집힌다. 반전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상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하파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 심령과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르드게가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에스더서를 살펴보시면은요, 에스더서 8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됐다라고. 여러분, 슬픔과 통곡, 베옷과 제기에서 뭔가 대단히 달라진 뉘앙스를 느끼지 않으실까요?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뒤집어 영광과 기쁨, 찬송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고요,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 어려움 당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앞날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가슴 답답해하고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같은 상황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당신에게 매달려 의지하는 이들에게 대반전의 역사,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절망과 고통,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씀 하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시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벽이, 그 담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대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뢰하시고 그 담을 펄쩍 뛰어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을 그 어떤 절망과 고통 앞에서도 그 절망을 주님을 의뢰해서 펄쩍펄쩍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이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관 지으면요, 성경은요, 바로 이 대반전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노예가 됐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가 되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이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에 불과한 80세기의 양치기에 불과한 그 노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민족의 대지도자로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 애굽의 강을 가르치는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이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수주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뢰했던 사도 바울,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위기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셨고 그 바울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질 않으셨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시 살려내셔서 면면이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여러분, 대반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이 2023년에도 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대로처럼 열리는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이 대반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던 달리아라는 이름, 가명입니다. 이 이슬람권에서는요, 자신의 이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염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달리아라는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열매는 더디고 작았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바느질 교실에서 만난 이슬람계 여성, 이름 또 가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드디어 그녀가 개종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린이라는 여성이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슬람권에서는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결국 무슬림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이 달리아라는 선교사님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줄넘하신 음성, 명령, 요청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린이라는 여성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쫙 흘러내리는 가운데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왜요? 그 이슬람권의 문화는요, 결혼한 남편에게 여성이 말을 거는 것조차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고, 또 이 남편에게 내가 선교사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날 경우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위기,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린이라는 여성과 함께 계획을 짜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 이 선교사님을 자기 집, 아이린이라는 여성 집에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됐고요, 좋은 분위기 가운데 저녁 식사를 마친 이들이 이 선교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화 한 편 같이 보실래요? 그런데 그 영화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예수라는 영화였습니다. 다행히 거부하지 않았던 이 무슬림 남편이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선교사님과 아이린하는 여성의 눈은 계속 이 남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영화를 마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다 영화를 볼 수 있게 됐고, 영화를 마친 이후 그 집은 무거운 침묵,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이 여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할 것인가? 나를 쫓아낼 것인가? 그때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다른 방으로 건너갔고, 이 선교사님과 아이린은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다고 해요.
잠시 후에 이 남편이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이 아이린이라는 여성이 숨겨놨던 성경책, 남편 몰래 성경책을 숨겨놓고 시간 있을 때 몰래 성경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들고 들어옵니다. 큰일 났다. 남편한테 드디어 들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요, 그 무슬림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의 구석구석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저에게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이 선교사님과 아이린이라는 여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터져 올랐고요, 그녀의 남편은 곧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 경험된 실제 사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이 2023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 반전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찬양으로 뒤바꾸시는 이 하나님 대반전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